그 내면은 동서남북이 없고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밖이 있으면 안으로 갈 건데 밖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이 있으면 밖이 있어서 갈 건데 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공간이 지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바하부타 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소승의 법문을 계속 쫓아오신 분들은 내 안에 신성한 존재, 불성, 본래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자아라는 것이 사실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아상,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가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이전에 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나라는 육체와 나라는 마음에 대한 자아상이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자아상은 여러분의 부모와 사회적인 환경에 만들어진 업의 그림자입니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님을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만들어진 자아라는 거죠. 만들어진 것은 이내 허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연에 따라 형성된 나 자신의 환경과 교육과 문화에 의해 생겨난 그것에 그 자아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어떤 한계 안에 갇힌 존재로 자신을 가두게 되고 규정하게 된다는 거죠. 실상 여러분은 여러분이나 저나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닙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황제도 아니고 거지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아님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 무엇도 내가 아님을 자각해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본원은 바다다, 바다. 본래 하나의 바다가 인연의 조건에 따라서 수없는 파도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나타난 것이지. 사실 우리의 본질은 새로 태어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태어났다 죽는 거죠. 예. 아무리 오용락에 찌든 사람도, 탐진치에 오염된 사람도 내 안에는 순수하게 빛나는 청정한 본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이고 본원이고 본뿌리입니다. 부처의 본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를 만나면 이 에고가 녹아내리고 자아가 녹아내리고 곧장 열애지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중생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중생이다, 뭐 미하다, 무명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어리석거나 모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본래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인데 공연히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이쪽 저쪽 찾아다니는 이 미혹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거죠. 붓다를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깨달아져 있지만 내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선지식과 스승들은 항상 뭐라고 말해요? 그대 자신을 돌아보라.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식과 스승들은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라. 잠에서 깨라. 이 말의 본뜻은 뭘까요? 비교가 없는 상태, 그냥 그대로 현존하는 의식,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상태, 본래 있던 것이어서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참 성품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지 도무지 당체 스님 알 수 없습니다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방법을 물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모든 질문이 쓸데없이 추구하는 쓰레기이라는 거죠. 네. 사실은 여러분,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참성품 응연이고 현연인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쓰고 있으면서도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전부예요.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일 뿐입니다. 이대한 사람도 미천한 사람도 잘나거나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은 응애하는 그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둘이 아닌데 다시 생각을 굴리면서 뭐지 알듯한데 라고 막 생각합니다. 생각을 굴리는 그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하루는 한 중이 마조 선사에게 묻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마조가 말하기를 자네의 뜻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라고 되묻습니다. 이게 마조는 오는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던지자 결국 마조는 그를 한 대 지어박으면서 말합니다. 자네를 때리지 않았다면 많은 선지식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네의 뜻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라고 묻는 이 뜻은 뭘까요? 그리고 왜 마조 선사는 그 중을 때렸을까요? 쉬워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대가 곧 붓다이고 의미인데, 그대가 곧 뜻인데, 붓다가 어디에 있느냐고,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린 것이죠. 소승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아주 소박하고 단순해서 누구나 깨칠 수 있고 누구나 이 자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후학이 얘기해 왔듯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은 동서남북이 없고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밖이 있으면 안으로 갈 건데 밖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이 있으면 밖이 있어서 갈 건데 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공간이 지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짜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짜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치우고 짬뽕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짬뽕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떠올라요? 바로 지금 눈앞. 지금 여기 짜장면과 짬뽕이 떠오르는 바탕, 순수한 무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 없고 입구와 출구도 없는 그 자리,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식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깨달음을 굉장히 신비화의 영역으로 가둬버려요. 그것이 곧 무명의 어리석음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신통이 생겨야 하고 사람을 만지면 뭐 병이 낫는 치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오해합니다. 풍수를 잘 봐야 되고 뭐 묘자를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진짜 오해죠. 여러분 이런 건 깨달음 없이도 무슨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신비한 능력 같은 거는 마음을 있잖아요. 돋보기처럼 집중해서 응집하면은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본자리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거라면은 그런 능력들이 마장이 될 수가 있고 삿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자기 공부를 오히려 그런 신통이 막아버려요. 예. 있는 그대로 그건데 있는 그대로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하는 곳이 저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그곳이 사실은 다름 아닌 우리가 언제나 있어 왔던 그곳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아무리 돌고 돌아도 언제나 그 자리였어요. 떠난 자리가 도착한 자리였고 도착한 자리가 알고 보니 언제나 있어 왔던 자리였던 겁니다. 자기가 자기일 뿐인데 자기가 되기에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어가는 그것이 곧 망상임을 깨달아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뿐입니다. 따로 할 일이란 바로 돌아보면 됩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내 안에서. 스스로 자제롭고 스스로 늘 빛나고 여여한 그것은 지금 여기 생각을 멈추고 대상화의 동일시에 멈추어 서서 지금에 서십시오. 지금에 자정하십시오. 마음을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고 먼저 그래서 고요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고요함이 성성해지면 마음이 분주해져도 분주한 그 가운데 늘 고요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멱살을 잡고 싸워도 내면이 고요합니다. 말다툼을 해도 내면이 고요합니다. 항상 그 자리가 성성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가거나 미래로 분주히 움직이는 그 마음을 멈춰야 돼요. 예. 먼저 이런 노력이 필요해야 움직이는 마음 가운데 고요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지나온 과거의 자아상을 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상을 세우잖아요. 자신을 좁은 틀 속에 가두는 것이죠. 그 상 속에 갇히면 무한한 부처성을 놓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미래의 어떤 그 무엇이 자신을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와 미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장애물이고 지금 여기 없는 겁니다. 예. 이 장애물을 없애야 지금 여기에 현존의 빛이 들어옵니다. 자신을 어떤 것,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고통을 창조하고 지옥을 만듭니다. 어떤 것이란 없습니다. 이 어떤 것이 태어났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것은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문제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무엇인가 있으면 그 무엇인가는 기필코 어떤 문제를 필연적으로 낳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찌 문제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의 집정문에서 형성된 오원의 다발이다. 예,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그 순간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수 의식이고 모든 이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존재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면목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확연해지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것, 느끼는 방식으로부터 더 이상 자아의 느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느낌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경험이나 느낌을 통해서 자아의 느낌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낌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느낌을 내 느낌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이라고 규정하면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다만 자각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만약 나는 화났다, 나는 짜증난다, 나는 우울하다, 이 나를 붙인다면 우리는 그 감정과 하나가 돼서 동일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소승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뭡니까? 그냥 느끼는 생각이고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싫든 기쁘든 희노애락이 춤추든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온전하게 느낄 뿐입니다.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과 나를 정의할 수 없어요. 감정의 차원에서 정의된 자아는 생각이 만드는 환상이자 허상입니다. 나란 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임을 안다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지 그것이 내가 아님을 압니다. 내가 아님을 안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거든요. 그것에 부침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구름처럼 인생을 흘러갑니다. 만약 자신의 인생에 시비를 걸고 자신이 맞이하는 인연과 다툰다면 아직 나라는 자아감이 있고 분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괴로움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고통을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감은 우리를 갈등 속으로 몰아가는 주인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경이로운 세상을 굴리는 연출자인 동시에 관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80억의 인구가 다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80억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통으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인연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80억의 물결이 일어났을 뿐 일어난 물결 그대로 본시 바다의 한 성품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파도 그대로 곧 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라는 몸에 갇혀서 강한 자아상을 만들고 있어서 개체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과 여러 감정들을 분주하게 처리하느라 날마다 바쁘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씁니다. 물론 우리는 이 꿈의 시간들을, 이 연극의 시간들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연출자이자 관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연극에서, 이 삶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연극이 연극임을, 꿈이 꿈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극의 벽에 갇혀서 자신을 분리된 개인적인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되어 있고, 그것과 끊임없이 실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나는 나란 것이 없는 그것입니다. 나란 것이 없는 그것은 감각을 느낄 기간이 없잖아요. 감각을 느낄 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느낌을 느끼지만 그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다만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는 가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잘못 인식된 가짜 개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행복해하면서, 괴로울 때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복할 때는 계속 행복해야 한다고 집착하면서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가상적인 자아가 곧 환이고 공임을 직시해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하든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자아와 육체는 교통사고를 당할 때 팔다리가 부러지면은 아프다는 그 느낌, 그 고통은 여실히 받겠지만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주시하고 목격하는 그것도 내가 아닙니다. 그 모두를 넘어서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기억에 기초한 마음 때문이거든요. 이 마음을 무시하면 될 터인데 이 마음과 아직도 씨름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해야 할 내가 없는데 그 나를 만들어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을 자기라고 여기는 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에 관심과 주의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려움과 공포도 생기고 불행이 피어납니다. 진정한 수행은 애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관심과 주의를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든 가든 오든 그저 흐르게 내버려 두면 생각과 감정은 덧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동안 다 해왔단 말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